얼마 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함께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설교자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면 그것은 위선이 됩니다. 또 실천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면 뜬구름 잡는 소리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동의할 수 없는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설교자가 만약 할 수 있는 것만 설교한다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를 넘어서는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복음에 따라 모두 다 함께 변화되어야 하는 삶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꿈꿀 것인가? 설교는 설교자 이상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품의 바탕을 둔 말씀이지 설교자의 자격이나 실천 능력에 바탕을 두고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변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함께 전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까닭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설교자인 저에게 적지 않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나성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교회들의 양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설교하지 않고 그냥 피해가고 싶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고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병든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기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비춰진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바로 살펴보고 고치고 깨끗함 받고 치유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피해가지 않으면서 조금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차별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권고가 아니라 지극히 간절한 부탁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것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절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풀어 쓰자면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체적으로 차별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차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옛날에는 훨씬 이해하기 쉬웠는데 요즘 서구 사회 그리고 또 이 모더니즘을 지나서 점점 절대 기준을 상실해 가고 있는 그런 이 사회 속에서는 많은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우선 차별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다 똑같이 대하는 것,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약간 꼬아서 말을 좀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공평이다.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차별이 만약 차별하는 것이
만약에 모든 사람을 모든 면에서 다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게 차별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규범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어떤 면에서 예절일 수 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생님과 친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선생님에게 막 반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국 문화에서 아버지가 들어오셨는데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난 동생과 아버지를 차별하지 않아서 똑같이 누워 있겠다. 나는 얼마나 공평한 사람인가?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어느 정도 차별을 용인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항상 1, 2번 분들이 먼저 들어가요. 항상. 성도 여러분, 비행기 안 타보신 분은 여기 없으시겠어요? 1, 2번이 항상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4, 5, 6번은 항상 꼴찌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꼴찌로 들어가면 가방 얹을 자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를 좀 자주 왕래하니까 또 비행기 안으로 들어갈 때 비즈니스석을 걸쳐서 이코노미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비즈니스석은 되게 넓어요. 담요도 주고 되게 넓어요. 그런데 이제 이코노미석은 이렇게 쪼그리고 있어야 되고 가운데 자리 또 앉으면 발 뻗기도 좀 어렵고 스튜어디스한테 가서 왜 차별하냐고 따졌다가는 쫓겨나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왜 그런가요? 그만큼 지불을 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별은 용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차별의 이슈를 대하면서 서구 사회를 돌아보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서구 사회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차별과 구분하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녀의 그 차이는요, 이것은 구분이지 차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의 역할을 그것 자체를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건 그게 정의다, 그게 공평이다. 지금 오늘날 서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일인데 월급을 적게 주거나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성과를 냈는데 승진에서 밀린다면 그건 차별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하지만 여성이 아이를 낳고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남자와 구분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 자체를 차별이라고 한다면 오늘 서구 사회는 그걸 차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에게 관계된 여성적 역할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성차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서구 사회가 굉장히 이 공평의 이슈를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굉장히 사회적 질서를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구분이 만약 차별이라고 한다면 천국에는 그런 차별은 있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완전히 평등하게 누리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천국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더 충성한 사람, 더 헌신한 사람,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큰 희생으로 이웃을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렇죠? 천국은 그것을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차별에 대한 이런 인식을 우리가 조금 깨달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문의 차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차별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의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자세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에요. 이제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오늘 2절 이하가 우리에게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데, 회당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교회와 회당이 그 당시에는 잘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쓰고 있을 때에는 회당 그리고 교회, 크리스찬들이 회당에서도 모였기 때문에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회당에 들어올 때 그것을 이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차별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두 번째로 들어오는 사람은 누가 봐도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노예 아니면 평민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하지 않아도, 쓰여 있지 않아도 옷과 장식, 냄새, 눈빛, 걸음걸이, 그 모습에 단박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가 너희들이 이 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니까 여기 좋은 자리가 어딘가요, 성도 여러분? 좋은 자리 다 안 앉으셨어요. 여기 좋은 자리 앉으소서. 근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를 웬만하면 저 뒤끝에 가서 앉든지 조금 그냥 나가 있든지. 그게 바로 차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이제 다음 주에 교회에 2명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한 분은 고급 승용차에 고급 옷을 입고 여러 보석을 끼고 걸음걸이도 우아하게 들어오셨어요. 한눈에 봐도 이민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거나 상류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 단박에 보여지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이제 뒤이어 들어오는 방문자는 허름하기 짝이 없어요. 차가 없어 버스를 타고 오셨는지 걸어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눈에 봐도 가난한 티가 나고 가까이 가서 냄새를 맡으면 좀 힘들어요. 어쩌면 홈리스로 며칠 지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교회로서 이 두 방문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진정으로 같은 마음, 같은 친절, 같은 존중의 마음으로 대할 것인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현재 우리 미국 사회에서 일어날 모든 사항을 다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뭘 훔치려고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잠을 잘 곳을 찾으려고 하는 홈리스들도 있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서 공공장소에선 도저히 함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마약을 한 상태에서, 또는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 환영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이 다 일괄적으로 적용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뭘 훔치러 온 것이 분명한 히스패닉 남자분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뒷마당 수풀에서 잠을 자려는 홈리스를 찾아내어 쫓아낸 적도 있습니다. 교회가 쫓아냈어야 됐나? 어떻게 했어야 됐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제가 홈리스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을 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나? 정말 고민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쫓아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쫓아냈어요.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 말씀이 도전하는 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 놓여 있는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든지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교육받은 결과이든지 본능적인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의 신분, 사람들의 계층, 사람들의 외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수준과 세련됨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차별하여 대하려는 우리들의 타락한 마음, 그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지,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신분, 계층, 외모, 재산, 지식, 문화적 세련됨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차별하여 대하는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습관적으로 배어 있거든. 그렇다면 너희가 진실로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성도 여러분, 우리 4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2장 4절 너희끼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마음, 그것은 뭐 이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있지, 어차피 이 사회가 자본주의로 움직이니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마음이 습관이 들어 몸과 마음에 배어 있는 사람들, 그것은 evil thoughts,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들이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래서 믿는 자다운 생각, 그것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마땅한 생각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참으로 경건한 자의 믿음이 흐르는 방향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에게로 흐르나? 상류층에게로, 세련된 사람에게로,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로 마음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식이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참된 경건을 쌓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마음 속에서의 움직임은 누구에게로 흐르나? 환난을 당한 고아와 과부에게로, 사회적인 약자에게로 당연히 흘러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 2장에서처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죄인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양을 입으셨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신 것은 아래를 향해 움직이셨다. Downward mobility. 물이 끊임없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끊임없이 낮고 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그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위로 상류층으로 끊임없이 성공의 사닥다리 위로 오르는 것으로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때로는 질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숭배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upward mobility 끊임없이 자녀들에게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의 마음이 만약 이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unchristian.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양심을 흔드는 거죠. 5절부터 이제 13절 말씀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덜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할 것도 없고,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오늘 미국처럼 다민족 사회에서도 우리가 가난하고 약하고 덜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 순서대로 성도 여러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5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세상과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탑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학력으로, 물질로, 권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약한 존재라는 그런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거의 모두 다 어부 출신, 아니면 세리, 아니면 노동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부자도 쓰시고 권력자들도 쓰세요. 아브라함도 당대의 부자였고 욥도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주된 방식은 인간의 질서로서는 맨 끝에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날 사회에서는 항상 첫째가 모든 특권을 가진 자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보다 아벨을, 에서보다는 야곱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는 11번째 요셉을, 이런 원리를 깨달아 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려 축복했어요. 장자 므낫사보다는 둘째인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에서 초대왕을 뽑을 때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을, 다윗 역시 이새의 막내 아들 사무엘에게 보일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됐던 막내 아들, 솔로몬 역시 서열상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아들, 그것도 밧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들. 복음의 원리,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상석에 앉는 자가 말석으로 가고. 그리하여 지금 사회적인 기준 속에 가난한 자, 약한 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자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성도 여러분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신약 26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쭉 다 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9절.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이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이제 6절, 7절에서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나와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요 두 구절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우리들이 지금 세상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여기 7절 하반절 보시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람들,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 로마 관원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죠.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은 약한 자들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약한 자들을 차별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케 하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8절과 9절 성도 여러분 다시 봅니다. 너희가 만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우리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성경에서 이제 성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지, 내 부유한 이웃만 사랑하라, 또는 내 능력 있는 이웃만 사랑하라, 내 피부색이 같은 이웃만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율법의 말씀의 이웃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이웃 앞에 어떤 조건이 붙지 않아요. 그들이 누구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이건 누구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저 이웃 사랑했는데요, 저 친구도 있고 친구도 사랑해요. 그러면서 약한 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면 그것으로 인해 앞에 내가 잘했던 것들이 변명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의 10절에 있어서의 논리예요. 자, 가늠한 사람이 나 살인하지 않았는데 율법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충동적인 살인을 했어요. 법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착한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모범적인 아버지였는지 아무리 변명해도 통하지 않아요. 살인을 했으면, 율법 중에 하나를 깼으면 다른 것 다 지켜도 법을 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10절이 논리예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예요.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살인한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냥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나와 비슷한 이웃을 사랑했다고 내가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게 덮여지지 않아요. 내가 차별을 했다면 율법 전체를 깨트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2절 말씀. 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도록, 또 지키도록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 표현에 이것이 율법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예요. 뭐냐 하면 율법이 그냥 율법이 아니라 무슨 율법입니까, 성도 여러분? 자유의 율법. The law that gives freedom. 자유를 주는 율법, 법.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자, 우리는 오늘 또 이 21세기 서구 사회는요, 법을 자꾸만 구속하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서구 사회의 착각이에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 여자로 태어난 것, 이렇게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이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 법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싫어하고 이 세상의 교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이 어떤 법, 내게 모든 어떤 이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나를 굴레 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날 이 자유에 대한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물론 악법은 그럴 수 있어요. 이슬람의 샤리아법 같은 그런 법들은 억압적인 법, 독재자의 법, 이것은 구속이죠. 그렇죠? 이것은 물리쳐야죠. 인종차별을 했던 법, 그런 것들은 깨뜨려야죠. 그러나 선한 의미의 법, 이 세상은요 선한 의미의 법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선한 의미의 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줘요.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운전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면 막 아무렇게나 가면 안 돼요. 내가 운전을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중앙선 막 넘어가고 그냥 100마일로 막 그냥 일반 달리고 일반 통행 다 무시하고 그렇게 돼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해요. 곧 죽어요. 사고가 나요. 운전은 교통의 법을 잘 지킬 때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있어요.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피아노를 막 자유롭게 치고 싶어요. 저도 한때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독주하는 뮤직 콘서트에 이렇게 비디오를 좀 본 적이 있어.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자유롭게 쳐보려고 피아노를 막 자유롭게 쳐봤어요. 들어줄 수가 없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카라얀 흉내낸다고 지휘하는 척 그냥 미친 듯이 한번 해봤어요. 정말 봐줄 수가 없어요. 옛날에 권투 선수 홍수환 흉내낸다고 개켜놓은 이불에다가 막 스트레이트, 어퍼컷, 훅 막 그냥 막 해봤어요. 정신없는 짓이에요. 자유는 법을 따라, 정석을 따라 레슨을 받아가면서 훈련한 후에 비로소 얻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많은 훈련을 통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피아노 건반 위에서 피아니스트는 아주 자유롭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에 따라 연주할 수 있게 돼요.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 그런 권투 선수만이 정말 링 위에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건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며 성질껏 입에서 내뱉어 가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며 이 세상에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건요, 자유로울 것 같죠?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게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영혼으로 대하고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차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차별 없이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뭐가 강조되죠,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앞으로 있을 일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문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은 회당문이고 교회 문이잖아요. 하늘문에 이르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하늘문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꿰뚫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본문에 우리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은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우 너 참 대단하구나, 너 같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와서 요 앞자리 좋은 데 앉아야지 하며 문 열어주실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보석으로도 그 어떤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죄인, 가난한 자, 가장 더러운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나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받아주셔요.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마치 탕자를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펄펄 냄새가 나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하고 불쌍해 보이고 세련되지 못해 보이는, 냄새나고 홈리스처럼 보이는 사람도 과연 우리가 차별 없이 고귀한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갖춰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2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서 끝내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 2장 1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